남유다 왕국이 전쟁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그 찬송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쫓아내어 버리려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왕은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백성들은 엎드립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하되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또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 조직을 갖춘 후에 군대 앞에 서서 찬송하며 나갔을 때에 오늘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방법이 군인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창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칼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능력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찬송의 능력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의 능력 첫 번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은 너희가 형통하고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이 말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의 말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유다 백성들을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곧 믿음이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가운데 돌아보십니다.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맡기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과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내어 던진다는 겁니다. 내 몸을 저 높은 곳에서 내어 던진다. 멀리 내어 던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모하게 나를 내어 던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설령 밑에서 누군가 나를 받아준다 할지라도 내 몸을 내어 던진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수년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가면은 사랑방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태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공동체 지도력 훈련 이 세미나를 하셔요. 거기서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3박 4일 동안. 저도 그곳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믿음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은 제 뒤쪽에 양쪽으로 이쪽에 3사람, 이쪽에 3사람, 6사람이 제 뒤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뒤로 그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있는 그 6사람을 저는 믿고 그냥 하나, 둘, 셋 꼿꼿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공했을까요? 목사를 그렇게 불신하십니까? 실패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넘어지려는 순간에 저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 무릎을 굽히고 살며시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 결과의 끝에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시키면서 못한다고, 믿음 없다고 질책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그 믿음 테스트에서 불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제 속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나 봅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지 못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만한 단 한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더 내어 던질 만한 분, 그 하나님께 던질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이 기초가 된 찬양, 그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고,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찬송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찬송의 능력. 둘째,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찬양대를 외형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를 외형적으로 조직하는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한 후에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조직된 찬양대가 노래할 때에 그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대열을 갖추고 예복을 입고 그 군대에 앞서서 노래하는 찬양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내용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찬송의 능력은 감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은 대열을 갖추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군대 앞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약속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실 것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미리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여유가 있죠. 시험 볼 때 공부하는 학생들도 미리 공부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미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어떨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미리 예물 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미리 감사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미리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보십시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치게 만들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언제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믿음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노래를 부를 때에,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바닥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찬송 소리를 제 간수가 들었습니다. 그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발목에 착고가 다 풀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감사하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노래보다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의 능력 세 번째, 간증을 만들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가 골짜기가 나오는데 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송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이 없었고 그 찬송의 능력에 의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 브라가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가 아니라 축복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송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이겼을 때에 그 죽음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고 송축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의 골짜기라고. 성경 여러 곳을 보십시오. 이러한 승리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입술마다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음악부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음악부 찬양대원들, 찬양팀들의 그 찬양이 정말 감사가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모든 찬양대의 그 입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어두운 땅들, 이 땅들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생명 살림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양, 감사의 찬양, 간증이 있는 찬양을 드리는 남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음악부 찬양대, 찬양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셨고 또 그 승리로 인하여서 간증이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믿음의 성도들,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찬양대, 또한 찬양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있는 찬양을 드리며 간증이 있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이들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곳마다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림이 있는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